기자도 가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채널 7 아이위트니스 뉴스 캐머라맨도 막 뛰어가고요. 아마 이런 일이 그 당시로서는 없었겠지만 그러나 일어났을 줄로 믿어요.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난리가 난 원인이 뭔가 하고 보니까 예수라는 청년이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있는 성전 앞에 나와가지고 거기 있는 환전상과 그리고 소, 양, 비둘기를 파는 그러한 상인들을 다 몰아내는 거였습니다. 몰아내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상을 뒤엎었습니다. 상을 뒤엎으니까 동전이 여기 튀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건가 하니까 성전의 관리들이 막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의 관리들이 뛰어오고 아니 당신이 이게 누구요?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일로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예수라는 청년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하고 선언합니다. 아주 추상 같은 불효령을 내립니다. 나이도 많지 않아 보이는 이 청년이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 무서움이 이들이 이게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게끔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환전상이라는 사람들은 왜 성전 앞에 환전상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성전세를 지불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속죄제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 있는 돈으로는 성전세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일정한 화폐를 그거를 정해놓고 그것으로 환전해서 바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환차익을 아주 굉장히 누리게끔 만들었고 그것을 성전의 관리들과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던 소와 양과 그리고 비둘기를 가지고 오는 것을 삼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관리들이 그걸 보면서 흠이 있다고 지적해가지고 그거를 자기들이 갖고 온 것들은 쓰지 못하게끔 하고 반드시 사게끔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 돈을 수없이 착복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고 하면서 막 상을 뒤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성전의 관리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무슨 권세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요? 아니 당신이 권세가 있다면 무슨 표징이 있을 것이 아니요? 표적을 보이시오 하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받고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언제나 지금조차도 표적을 구하는 것이 그들의 습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그 당시에 표적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그릭 철학이 발전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한다고 하니까 표적? 무슨 표적?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라는 청년이 말하는데 그래 좋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야, 이 성전이 얼마나 걸렸는 줄 알아? 짓는데 46년 걸렸어요. 근데 이거를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킨다? 우리 주님은 그때부터 벌써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달려 돌아가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생각하시고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하시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고가 막 해서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회원에서 보고를 받으니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오 하고 사람들을 보내보니까 웬 청년이 와서 소란을 벌이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들어서 알겠는데 그런 청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만 지나면은 다 무마되는 거니까 내버려 두시오. 별 미친놈이 다 있네 하는 식으로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는데 그냥 그렇게 함으로써 소동이 그냥 사그러졌으면 좋았는데 소동은 사그러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청년 앞에 나오고 막 예수라는 청년 앞에 나와서 문둥병자도 나오고 그리고 눈먼 장님도 나오고 안진뱅이도 나오고 하는데 병든 자마다 손을 얹은 즉 낫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무나도 놀라서 그 표적들이 너무나도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무수한 무리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보고를
산헤드린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예수라는 이름에 마음이 꽂히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를 그 얘기를 탁 들은데 예수라는 청년의 이름이 심상치가 않거든. 이 심상치 않은 이 사람을 자기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공회원이고 종교 지도자고 높은 하이 랭킹 오피서로서 자기가 낮에 그 무리들이 있는데 가서 병자들이 있는 무리들의 앞에 가서 그걸 바라본다는 것은 묻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녁 때 찾아갑니다. 저녁 때 찾아가서 문을 노크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묻습니다. 선생이시여. 그 당시에 선생이라는 랍비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한 리스펙트를 표현한 것입니다. 공회원으로서 하이 랭킹 오피서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30대의 청년인 예수라는 분한테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는 존경어를 썼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생이시여 나는 당신이 하늘로서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걸 압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정말 행할 수 없다는 사실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탁 말을 끊습니다. 말을 딱 끊어요. 거기서 더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자기가 묻고 싶은 것도 묻고 퀘스천도 하고 좀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 말을 하니까 얘기가 딱 거두절미하고 이게 말이 이상하니까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거듭난단 말이요? 어머니 태중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얘기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네가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을 네가 정말 이상하게 기이하게 그렇게 여기지 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고 염려스러워서 하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벌써 이 사람의 신분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 정도 일도 모르느냐? 내가 땅의 일을 얘기하는데 넌 아직 깨닫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은 네가 깨닫겠느냐? 하면서 바람이 오는데 넌 바람을 보고 느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아느냐?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이와 같으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오한 진리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탁 들기 시작합니다. 니고데모가 자세를 바로 하고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뱀을 들었듯이 인자도 들릴 날이 있으니라.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이 인자를 믿을 때에 그때 구원을 받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가장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는 자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영화 감독으로 그런 입장에서 스토리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황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진리를 우리 주님께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복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정말 우리 알고 있는 메시지만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사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진단하는데, 진단한다는 건 diagnosis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진단을 할 때 이 세상이 멸망하게 돼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심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심판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든지 네가 종교 지도자 뭐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네가 생각해 왔으면 어떻고 이 모든 것과 관계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늘나라를 볼 자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현대말로 우리에게 나온다면 목사면 뭐냐 이거예요. 장로면 뭐하냐 이거예요. 집사면 뭐하냐 이거예요. 권사면 뭐하냐 이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준 직분이 높고 정말 세상에서 준 직분이 높을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종교 지도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아주 각박한 말을 합니다. You have nothing to do with me.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이 말입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이미 상관이 없어. 아무리 네가 뭐라고 나에게 랍비라고 하고 선생이라고 표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You don't have anything to do with me.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장에 가면요, 오늘 3장이지만 2장에 가면 어머니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하고 말하니까 아주 각박한 말을 합니다. 여자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니까, 여자요,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말로 하면 Mother, you have nothing to do with me, 이런 말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육신의 어머니일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머니지만 나를 리스펙트하지만,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너무 팍팍한 얘기를 하는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마음을 들지만, 뭐라고 정확하게 그 번역이 되면 이렇게, What is there in me and in you? 내 안에 있는 것과 어머니 안에 있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해도, 이 예배를 드려도 종교의 행위에 지나지 않지 아직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강팍한 마음으로, 말씀을 엄중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로댕에 하면 금방 생각나는 게 누구죠? 생각하는 사람, 금방 생각나죠. 그래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영어명으로 하면 The Thinker라고 해가지고 생각나는 사람이라는 조각이, 동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동상이 있는데 이제 이러고 남자가 옷을 벗고 이렇게 팔을 괴고 이러고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게 그 퀘스천이 많이 대대로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미술 시간에 로댕에 생각나는 사람을, 그걸 생각하는 사람을 그렇게 조형물을 이렇게 그 모형으로 해놓은 거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애들이 거기다 막 써놨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 팬티는 어디로 갔을까? 뭐 이렇게 써놓은 애들도 있고 별 짓궂은 애들이 참 많았던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 질문이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왔던 질문들이에요. 애들만 했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근데 이 로댕이 맨 처음에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조형물을 만들었을 때는 그것만 따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The Gate of Hell, 지옥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맨 윗부분에다가 186cm, 1m 86cm의 높은 조형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설치해 놨던 것이 그 조형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t the Gate of Hell, 이게 원래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지옥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옥 문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무릎을 괴고 괴면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그 무서움을 생각하고 있는 엄중한 작품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로댕이 이 작품을 만들 때
뭐가 모티브가 됐었냐 하면은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이 모티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은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연옥에 대한 삼보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지옥에 대한 것을 나눌 때 아주 무서운 그러한 불연못으로 묘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자를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망시킬 분을 때문에 두려워해라 하는 말씀합니다. 우리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망시킨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망시킬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지옥이라는 것에 대한 그 아주 디스크립션이 나오는데 아주 처절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처절하게 나오냐면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셨을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언제가 될지 몰라도 오실 때가 올 거예요. 그 우리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상관없이 육신으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부활하게 되어 있고 산 자들도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체로 변화되는 역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부활해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늘나라로 가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다스리면서 정말 복락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데스티니, 우리가 갈 길입니다. 근데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영혼뿐만 아니라 그 몸까지도 부활이 돼가지고 뜨거운 불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 형벌에 처해지는 것이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단테는 신곡에서 그걸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교황 중에서 아주 못된 교황 중에 하나가 니콜라스 3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모티브로 해서 그렸는데 자기가 지옥에 가보니까 니콜라스 3세가 지옥에 떨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꾸로 달린 채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발에서 막 발이 떨면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단테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떨까? 저는 누구처럼 꿈꾸다가 갑자기 지옥 가보고 이런 경험은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떨까 하다가 어저께 그 체험을 조금 했어요. 어저께 어떤 체험을 했냐면은 오래간만에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고기 누가 이게 준비해 준 게 있어가지고 립바이를 이게 프라이팬에다가 구웠습니다. 립바이를 프라이팬에다가 구우면서 열심히 이렇게 구우는데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가위로 썰었습니다. 가위로 이렇게 썰면서 먹기 좋게 썰면서 하는데 프라이팬 위에서 하다 보니까 프라이팬에 닿아가지고 제 손가락이 뒤었어요. 손가락도 뒤고 여기도 뒤었습니다.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기도 뒤고 손가락도 뒤었는데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깜짝 놀라가지고 물을 틀어가지고 했는데 물이 앞불싸 또 뜨거운 물이 나왔어요. 또 뜨거운 물에 들어가니까 이 딘데가 얼마나 아프든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지옥에 가면 만약에 이런 형벌을 우리가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우리 자식들은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되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다지면서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카락이를 붙들어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게 해서 지옥만은 형벌만은 면하게끔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아멘. 이런 것이 지옥의 임무. 이것을 피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니고데모야, 네가 종교 지도자일지라도 You have nothing to do with me unless you are born again.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너는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너는 지옥행이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serious하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you have nothing to do with me. 어머니, 당신은 나를 육신으로 낳아주셨지만 어머니는 나하고 아직 상관이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옥행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내 때가 이루어지면 그때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어머니 되세요 하는 마음이 거기 표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무서움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께서 진단을 하셨으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처방, 그 병에서 벗어나고 그 아픔에서, 그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처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듯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듯이 인자도 들려야 할 때가 오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무서운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로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너무나도 감격에 찰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앰뷸런스 많이 보죠? 구급차, 응급차 많이 보죠? 응급차 보면은 그 문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pay attention 하신 분이 있으신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문양을 보신 분 계세요? 네? 예, 앰뷸런스에 달려 있죠? 이 문양. 이걸 Star of Life라고 말합니다. Star of Life. 삶의 표. 그 스타, 별 이렇게 해가지고 Star of Life라고 해서 앰뷸런스 문양으로 씁니다. 그래서 앰뷸런스 뒤쪽에 봐도 있고 옆쪽에도 있고 이 문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바로 민수기 21장에 모세가 이 불뱀을,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올려놓은 것을, 그것을 장대에 올려서 이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게끔 했던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앰뷸런스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모세의 인도하심으로 어디로 가냐면 이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갔는데 이게 가다 보니까 에돔 지방을 지나가는데 우회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데리고 갔는데 저 돌아서 가니까 너무 길이 험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컴플레인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애굽 땅에 가서는 참 편하게 일은 열심히 했지만 편하게 지냈는데 여기 와서 이게 무슨 개고생이냐.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개고생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개고생이냐 하면서 그냥 막 컴플레인하기 시작합니다. 이야, 거기 가면 먹을 것도 참 부추도 먹고, 부추씨 또 가져오셨는데 부추씨도 넣고 해서 부추도 먹고 했는데, 야, 여기 오니까 그냥 부추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맨날 아침에 내리는 그 만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먹다 보니까 I'm sick and tired 하는 놈도 생겼어요. 그런 친구도 생기고, 고기 좀 먹고 싶은데 고기 이제 하다가 할 수 없어, 매출하기, 그것도 입에서 단내가 나. 이런 사람도 생겼어요. 물도 없어서 하니까 물도 반석에서 쳐서 놨는데 그것도 충분히 주는 것도 아니고 목욕하는 물도 없고 이거 참 힘들어. 별별 컴플레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듣다 못하셔서 그 사막에서 뭐를 풀어놓으시냐 하면은 불뱀을 풀어놓으셔요. 불뱀이 사막 지방에 많은데 불뱀이 딱 풀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한 거예요. 물기 시작하니까 불뱀이 물리자마자 조금 있다가 시간이 지체되니까 죽는 거라. 큰일 났거든. 이 불뱀을 막을 방법도 없고 이거 물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겁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달려옵니다. 모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 뭘 하시든 간에 이건 멈춰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조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린 살면서 불뱀에 물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요. 또 형제 자매들 통해서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자식 새끼 때문에 시험받는 경우도 있죠. 또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정말 이런저런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이 뭐예요? 전부 불뱀에 물린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이 불뱀에 물린 자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자들, 불뱀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 바로 문양에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은 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Star of Life. 바라보라는 거예요. 앰뷸런스를 불러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저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모세가 들었습니다. 놋뱀을 올렸어요.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 만들어가지고 올렸습니다. 놋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그 놋뱀을 만든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중에 성경에는 다 나타나지 않지만 영화 감독 같은 마음으로 본다면 이런 의미 있었어요. 야, 내가 이제 죽어가는데 놋뱀 쳐다본다고 나? 안 봐, 안 봐, 안 봐. 고개 들기조차도 힘든데 안 봐, 안 봐. 한 놈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셨어요. 가실 수밖에 없어. 쳐다보라고 그랬는데 쳐다보지 않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방은 바로 저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라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쳐다본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는 것을 말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처방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뭔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단이 있었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처방이 있었으면은, 이 십자가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계세요. 이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힐러로, 우리의 하나님의 처방전으로 받아들여서 믿고 먹으라 하는 말씀을 초청으로 주고 계십니다. 제가 참 은혜 받던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 받았던 소설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일본 작가 엔도 슈샤크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언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도 슈샤크라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침묵이라는 소설. 이게 아마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아직 전 영화를 못 봤습니다만 미국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Silence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영화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엔도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저는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든지 제가 창피할 정도로 울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17세기에 일본 시대의 쇼군들이 있던 그 당시에 에도 시대 때입니다. 에도 시대 때에는 그때 기독교가 처음으로 천주교 그 신부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일본에 들어왔을 당시입니다. 그 일본에 선교함으로 들어올 때 그걸 막으려고 하는 그 일본의 그 잔혹한 핍박이 아주 기가 막혔어요. 너무나도 아주 잔혹할 정도로 참혹하게 아주 핍박을 가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후미에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일본말로 후미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후미에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아까 봤던 Star of Life 같은 그러한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형상이죠. 얼굴이 나오는 초상화를 만들어가지고 동판으로 만들어서 그걸 후미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마을에 가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밟으라고 했습니다. 밟으라고 했어요. 그걸 밟고 지나가면 살려두고 그걸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죽이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종이에다, 한지 같은 거 있죠? 종이에다가 그 문양을 그려놓고 이걸 들이면서 침 뱉으라고 했어요. 후미에를. 침 뱉으라고 하면 침을 뱉으면 살려주고, 이게 저거 하면은 꼭 요즘에 보면은 김일성 몇 년, 2005년도인가요? 2010년도인가요? 언제 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구 유니버시아드 때 배너 김일성인가 김정인인가 그 사진 있는 거 그 땅바닥에서 밟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걸 후미에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북한 사람들이 한 게
그 일본 사람들의 그러한 트래디션을 받아들여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후미에라고 합니다. 근데 이 후미에가 하나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플라트가 돼가지고 그 소설이 진행이 됩니다. 엔도 슈샤크는 그 당시에 포르투갈에 있는 신부 이름이 페레라라고 합니다. 페레이라. 이 사람이 일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어촌 마을에 가지고 교회를 만들고,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지푸라기 있죠. 이 볕단으로 집을 세우고 거기 이제 성전을 만들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지푸라기로 뭘 만드냐면 십자가를 만듭니다. 십자가를 만들어서 나눠줘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쥐고 기도하게끔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잡혀가가지고 죽었다는 그러한 소식이 포르투갈에 전해집니다. 페레이라가 죽었다는 소식이 맨 처음에 전해졌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소문이 잘못된 소문이다. 죽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예수를 배교했고, 배교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살렸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제자인, 페레이라의 제자인 사람이 있었어요. 세바스찬 로드리고라는 신부입니다. 이 사람이 듣고, 아니 그럴 수가 없어. 내 스승은 어떤 스승인데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안 된다. 아니다. 이거는 절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일입니다 하면서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드리고라는 신부를 파송합니다. 일본으로. 여러분 그동안 그 당시에 포르투갈에서 일본이라는 게 이 지구 끝 반대쪽입니다. 그렇죠? 아프리카로 가서 그 조그만 배로 거기 가가지고 저기서 인도 해양을 해가지고 저를 온다는 게 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일본에 도착해서 어촌에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잃었던 페레이라 종교적 지도자, 그들의 영적 지도자를 잃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로드리고가 오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다시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주님을 향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그냥 막 열심히 강론하고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이제 이 정부에서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막 군사를 내보내면서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잡아들이는데 어느 정도 잡아들였냐 하면은 예수 믿는다는 일본 사람들을 비치에 가가지고 모래사장에다가 뭘 만드냐면 십자가를 만들고 거기 해가지고 밑에다 박습니다. 나무에다 해서 박아가지고 이게 박히게끔 만들고, 그 비치는 뭐냐면 그 간만의 차가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은 파도가 들어오면 물에 잠기게끔 되는 그런 정도 깊이로 판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다 놓고 사람들이 보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물에 잠겨서 그들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런 박해를, 그런 사람을 죽이는 아주 처참한 일들 하면서, 봤지?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배신하면은 저렇게 돼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드리고 신부가 너무나도 열심히 참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을 섬기자고 하니까 교회는 오히려 더 부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가 가장 로드리고가 정말 믿는다고 신뢰한다는 일본 사람 중에 하나가 배반을 하고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잡혀 들어가요. 잡혀 들어가서 로드리고가 그 당하는 그 박해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채찍으로 맞고 뭐로 하고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도 굽히지 않는 거예요. 내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내가 그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면서 정말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감옥소에 그냥 탁 던져져가지고 탁 잠을 자려고 그 차가운 바닥에서 쓰러져 있는데 갑자기 옆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코를 막 골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 피곤했던 모양이구나 하면서 코골이 소리를 자장가로 들으면서 잠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잠이 들고 그게 하루 이틀 계속 지속됩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코를 고는가 아주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그 감옥소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자기의 스승이었던 페레이라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페레이라 신부가 이 로드리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네가 들은 그 코골이 소리가 바로 형벌하는 소리야. 뭐라고 하냐면 일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이 귀 뒤에다가, 양 귀 뒤에다 구멍을 뚫어요. 여기를 구멍을 내요. 그리고 거꾸로 매다는 거예요.
거꾸로 매다니까 여기서 피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왈칵왈칵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실핏줄 터져서 이게 골골골 조금씩 나오잖아요. 이게 입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게 하면서 코로 들어가니까 이 피가 코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코를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코를 고는 소리를 내는 이유가 바로 그 형벌 때문에 오는 소리였다는 것을 듣게 돼요. 너무너무 끔찍해가지고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페레이라가 뭐라 하냐면, 야, 항복해. 네가 계속 이러고 뻗대고 있으면 저 사람들만 죽어가는 거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관리 앞에 나갑니다. 일본 관리가 얘기합니다. This is a formality. 이건 하나의 형식적인 거야. 그 앞에 후미에를 놓고 말합니다. 당신이 이걸 밟아. 그러면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 밟아. 하고 얘기합니다. 밟고 침을 뱉든가 밟든가 네가 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구멍을 뚫고 거꾸로 매단 저들을 살려줄게 합니다. 그 앞에 정말로 마음이 졸인 이 로드리거 신부가 후미가 앞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갑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 없는데 하는 마음입니다. 이를 밟으려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후미에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를 밟아라 로드리고. 나를 밟아. 나는 이 땅에 밟히기 위해서 왔다. 나를 밟아라. 나를 밟고 저 사람들을 구해라. 나를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밟습니다. 그 소설에서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 봤는데 그때 동이 틉니다. 동이 트면서 닭이 3번을 울어요. 전 그 소설을 읽고 나서 주님 앞에 정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주로 신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하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을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주의 이름으로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았고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나를 어떻게 모른다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여 떠나가라 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더 가슴이 아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그럼 내가 믿는 것, 내가 정말 주님의 이 사역을 하고 목사로서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응답이 온 게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바로 아버지께서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분을 정말 신뢰하고 진실되게 섬기고 한 분 하나하나 그분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뤄가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은 전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정말 주님을 섬기시는 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혹시 한 가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섬찟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고 주님,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정하세요.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3월달을 맞이해서 이 사순절 기간의 십자가의 길,